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참 크게 쓰임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일 것입니다. 이 모세는 교회 다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모세라는 사람은 누군지 대충 다 들어본 이름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크게 성공하고 우리가 볼 때 정말 놀랍게 크게 쓰임받은 이 모세이지만은 모세가 그렇게 성공하겠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거나 또 어떤 많은 재능으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혀 반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놀랍게 쓰는 사람들은 그가 무슨 목표를 삼아서 그걸 달성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뭔가 성취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일을 하신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읽지를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택했는데 모세는 택하기 전에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이스라엘 상황이 애굽 땅에 노예로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자기 나라가 없고 물론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 땅으로 다 이주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룰 만큼 그렇게 있었지만 결국에는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해 가지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 경제적인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국 땅에서 너무 힘듭니다. 이 부르짖음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 구원자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을 자였습니다. 아들로 태어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딸은 괜찮은데 아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면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복 중에 태어났지만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어야 될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죠. 바로의 공주에게, 바로의 딸 공주에게 눈에 띄게 해서 궁중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죠.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 기적같은 은혜로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궁중에 가서 물론 양자였지만 궁중의 법도를 배우고 거기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궁중의 왕자로 누렸습니다. 그러나 자기 낳아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무도 안 볼 때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날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동족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싸우는 걸 보고 그것을 이제 참견하게 되죠. 말립니다. 싸우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너가 뭔데 참견이야? 너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야? 그러면서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제 아무도 모르게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들통나게 된 것이죠. 이 얘기가 바로 왕의 귀까지 들었습니다. 비록 배달은 형제죠. 왕자였지만은 결국 이 바로 왕의 미움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한다니까 겨우 도망을 치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친 세월이 40살 때 궁중생활 다 마감하고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죠. 거기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어떻게 말하면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려 도망자 신세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늘 다니던 그 길에서 호렙산 앞에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서 내가 너를 구원자로 쓸 것이다. 이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삼을 것이고 그리고 바로 왕 앞에 가서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전달해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 땅에서 탈출을 시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니까 4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본문 읽었죠.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이렇게 이제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라. 그러면서 바로 왕한테 가서 내가 전할 말을 해라는 거죠. 보내달라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혀 이제 사실 40년이 지났으니까 뭐 바로 왕이 또 그 밑에 있는 것으로 바뀌어졌겠죠. 이제 그 상태에서 너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많은 노예들을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내보낸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너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때에 자기를 믿지 아니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무슨 일을 하면은 사람이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계획을 세우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누가 내한테 일을 맡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모세가 생각할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는 40년 전에 상처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애굽에 있는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 결과 오히려 쫓김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모세는 힘이 있었습니다. 40살 때였습니다. 아주 왕성했죠. 그리고 궁중의 왕자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에 모세는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지만 통계적으로 대략 한 200만 명 이상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무슨 수로 이끌어내는 거? 한 사람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데 200만 명 이상 그 온 민족들을 전체를 다 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만약에 한 명도 구원하고 100명도 구원하고 1000명도 구원하고 이렇게 가면서 많은 것을 구원해냈다면 자신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그 정도면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는 이미 벌써 오래전에 한 명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실패자인데 200만 명 이상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수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나는 증거가 없다. 바로 왕한테 가서 내가 무슨 증거로 그가 보내줄 수 있겠는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늘 갖고 다니는 손에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40년 동안 목동이를 했거든요.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목동이었던 이 모세는 지팡이를 늘 자기 어떻게 말하면 보물 이루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 평범한 이 지팡이 하나가 자기 인생 전부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어디에 던지라? 땅에 던지라.
무엇을 땅에 던지라고요? 지팡이를. 너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이렇게 하시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 땅에 던졌습니다. 던지니까 무엇이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뱀.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땅에 던지면 뱀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표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왕한테 가서 내가 무엇으로 그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 손을 내밀어 그 뱀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다시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준 표적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신지를 다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조상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의 선조였던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아들이었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아들이었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내용을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고 구전으로 부모님 그 후에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계속 말로서 전달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하고 함께 하셨던 그것을 기적 같은 일들을 전부 다 들었죠. 근데 모세는 뭡니까? 들었을 뿐이죠. 실존 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전하라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표징. 그 다음에 하나만 가지고 그래도 이 모세가 안심이 안 된 거예요. 그 하나 가지고 어림도 없지. 의심을 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가지고 그 품에 넣어봐라 했더니 그 품에 넣는가 순간 나병이 된 거예요. 병입을 여러분 지금 몸에 한 손을 얹으면 병이 생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이제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손품에 넣었더니 깨끗하게 나오는 이 부분이 두 번째 표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세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실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모세에게는 그 과거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너무나 강하게 그렇게 마음이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상처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었으면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건데 괜히 나섰다가 도망자가 됐잖아요. 그래 섣불리 갔다가 이 표징 두 가지 가지고 됐지만은 만약에 그들 중에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너 누구야 하고 떼거리를 덤빈다면은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완전히 목숨을 바쳐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아직도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0절에 이렇게 다 같이 읽어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빳빳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모세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열등감, 그동안 잘 못했던 거 그걸 이제 탁 꺼내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말을 잘 못하는 거. 여러분 말 잘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은 이 대단한 일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 땅을 탈출해야 되면 바로 왕한테 가서 정말 유창한 말로 하면은 진짜 같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야, 저 친구 말 들으면 진짜 같네. 이래야 되는데 아무리 진짜 같아도 말 잘못하는 순간 신뢰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지금 모세는 자기 자신을 다시 살펴봐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꾸 부족한 것을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상처받은 것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열등감, 가장 약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는 말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랍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말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말이 잘해버렸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겠다 증거를 주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는 이 열등감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좀 하기를 바라는데 내 자신이 자신감이 있고 뭔가 가진 것이 있으면은 뭐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신앙생활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예배를 통해서 시간마다 은혜 받고 정말 입속에서는 그냥 뭐 찬양이만 넘치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한다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크게 쓰일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나고 더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하던 일이 더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더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더 크게 쓰고 더 높은 자리에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의 일이 나타납니다. 마치 모세가 40살 때 왕자로서 가진 거 갖추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힘이 있고 자신감 넘칠 때에 그 동족 한 사람 구하는 거 거의 식은죽 먹기 아닙니까? 100명, 1000명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오히려 그때 침묵하셔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새겨야 될 배경입니다. 오늘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 갖다 놓고 모세가 하나님과 귀하게 쓰임받았다.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오늘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와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는 그 순간이 언제냐? 40살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80살 때 도망자 신사에다가 늙은이에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낙이 없다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만약에 모세가 40년 동안 갈고 닦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 하고 막 그런 부분을 했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써봤다면 아이고 하나님 왜 인제 오셨어요? 내가 40년을 기다렸는데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가 여러 번이나 이걸 사용하는 것은 극도의 겸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가 뭐냐면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오면은 부끄러워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열등감밖에 없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똥이나 치우고 늘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늘 죄송해요. 내가 이제 나이도 먹어가지고 교회도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정말 죄송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가 지금 모세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쓰겠다니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을 너 구원자로 쓰겠다니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40년 전에 오시지. 그때 같았으면 내가 그래도 조금 힘이 있을 때에 한번 무엇인가 해볼 수 있었는데 이제 나는 다 늙어 빠져서
늙어 빠진 호랑이와 똑같은데 하나님이 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때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죠. 모세의 형이 아론입니다. 자기보다 형이었던 아론은 말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너가 말 못한다고 신경 쓰지 마라. 너 가지고는 열등감, 나이도 많고 말도 잘 못하고 힘도 없고 정말 기도도 잘 못하고 이 상태에서 도대체 뭘 할 것이냐. 교회에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하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완전히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효율적으로 사람을 쓰시려면 아론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론 말 잘하잖아요. 또 모세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론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말 못하는 아론보다는 그래도 모세, 말 못하는 열등감에 빠져있고 실패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모세를 왜 썼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가장 귀한 첫 번째 항목입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 이후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서 비록 자신감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그걸 기적을 베풀고 결국에는 애굽 땅을 탈출하고 끝났습니까? 애굽 땅 탈출하고 끝난 게 아니라 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립니다. 40년 동안 다스릴 때 얼마나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저도 교회 세우고 지금 11년 지났는데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참 목회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왜 목회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까?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은데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먹을 것도 넉넉지 않는 이 광야 생활에 거기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자로서 쓰임받은 이유가 바로 오늘 80살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40살 때 그 자신감 넘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려고 불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성공적으로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을 모세가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인생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모세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가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강력한 그 사명을 불타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자로서 목사로서 또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다고 여러분 결단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너 마음이 참 귀하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들이 나 좀 써주세요 이력서 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부르셨는데 불러놓고 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무시당하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능력도 부족한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잘 깨닫지도 못하고 누가 높으냐 마지막까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도 서로 누가 크냐 이걸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초대교회에 기둥같이 쓴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반석까지 세워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모세처럼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 같은 자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나 늙었습니다. 나 안 됩니다. 나는 지금 똥이나 치우고 있는 허드레기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나는 어부입니다. 어부.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남들은 나 인정도 안 해요. 내가 지금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변호사나 의사나 박사나 교수나 이런 사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그렇게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교수든 의사든 뭐 우리가 내놓으라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거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은 그의 마음은 모세처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교수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의사지만 의사 나의 존재 가치가 아닙니다. 의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세가 내가 궁중의 왕자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도 나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자기 스펙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도. 그렇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쓰시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만하지 않죠. 겸손합니다.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뱀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를 때에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없어서 아우성을 칠 때 바위에 지팡이를 딱 치니까 물이 나오고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람의 손으로 쓰는 이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함께 하시니 역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이 질문에 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이걸 하면서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이 지팡이가 바로 나지. 이 보잘것없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이적을 베푸신 것처럼 나도 이 지팡이가 똑같이 보잘것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자로 사명자로서 부르셨지.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그 생각한 거예요. 이 지팡이가 바로 나다. 너 가진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설교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배가 고파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계산해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대략 2만 명 정도 되는 그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희 먹을 것이 있냐? 그랬더니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뿐이었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축사하시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먹고도 12관절과 남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 볼 때 그렇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고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고 그러면은 인정도 받고 야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대단하다. 목회자도 참 높임 받고 그 다니는 성도들도 자부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전부 다 어려워가지고 문을 닫는 교회가 많고
힘든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는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다. 주목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그 목회자와 성도들이 옛날에 초대교회처럼 아무것도 교회가 없었을 때 머리떡 5개 물고기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 그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우리 가진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그 마음을 모세가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불렀던 그곳, 호렙산에서 불렀던 그곳,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보잘것없는 나를 여기에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 구원자로 쓰셨구나. 그게 모세가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진급이 되고 또 봉급도 오르고 가정도 모든 것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모습들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복을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같은 사람 진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진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월급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월급을 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내 힘으로 기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부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잘 됐을 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모세가 80살에 불렀던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팡이야. 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하고 뜨겁게 만났던 그 감격, 그 기쁨.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신앙도 오래 생활하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무뎌져 버리죠. 무뎌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신앙생활에 많이 어렵고 또 나이도 있고 뭘 하려고 해도 내 능력이 부족하고 열등감도 있고 옛날에 상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겠다고 간증거리도 많고 내가 하는 것마다 뭔가 성공할 때 그때가 위험하지. 여러분들이 참 힘들고 이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아시지요? 무엇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지탄하고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 기다렸다가 비로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내가 할게. 내가 너가 하려고 하지 마. 너가 힘을 자꾸 어깨에 힘주면 안 돼. 그 힘을 다 빼라. 다 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의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대로 다 계획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쓰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모세는 그래도 200만 명 했으니까 내가 무슨 모세 같아. 나 모세 안 돼. 그렇죠. 모두가 모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원리는 똑같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론과 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리더자로 세워졌는데 그 리더자가 힘이 빠져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돌을 받쳐서 붙잡아주는 그 역할도 했지 않습니까? 또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일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꼭 모세만 씁니까? 여호수아도 쓰고 아론과 훌도 쓰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크게 성공해야 하나님의 첫 번째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묻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재능이 있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뭐 물질이라든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시켜서 쓰시지 그 자체만 가지고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절대. 저도 교회가 시작돼서 부흥이 막 일어나고 폭발적으로 막 그냥 많은 사람이 왔다면은 오늘 저는 엄청난 교만죄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준다고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힘이 되어졌다가 또 그들이 썸물처럼 빠져나갈 때 실망하지만은 그 실망 가운데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는 것처럼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가난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11년 동안이나 제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제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이죠.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를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늘 생각했는데 내가 누구냐?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고 여기까지 왔지 않는가 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좌절되고 상황이 막히고 환경이 안 좋아지고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그때야말로 그래 너 많이 힘들지 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잘 될지 안 되잖아.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간증거리 많아지는 거 그건 네가 간증거리가 많아질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간증거리가 나타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도 중단해버리면 간증거리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자가 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깨달은 거죠. 철저하게 깨닫고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 눈앞에 보고 못 들어가니까 그때에 자기가 알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구나. 나의 다음 후임자 여호사에게 물려줘라.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 40년 동안 생고생했는데 이제 눈앞에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자기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마지막까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올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 항상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하심이 있고 또 잘 되면 잘 된 대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해 갈 때에 어떻게 쓰임받든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늙든지 아니면 재능이 없든지 또 누가 보더라도 열등감이 있든지 자존심 상하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여러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